구약성경 1034면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합니다. 4절을 제가 읽고요. 5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 그가 상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방황을 받았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가요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주 뵀던 분들 이렇게 또 성전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서.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언서는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로 나눠집니다.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요?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 대예언서가 왜 대예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저기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저번 주 참석 하셨나요? 왜 대예언서라냐면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장으로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 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5권 정도가 이제 대예언서에 포함되고 있고요.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가 12권이 있는데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예언서에는 이처럼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대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언서 하시면 예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때 예자를 미리예, 무슨 예요? 미리예 하고 말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oretelling, F-O-R-E-T-E-L-L-I-N,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 예자가 어떤 예자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길레와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말씀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맡길 예자라는 것. 일반적인 예언과 다르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래서 영어도 foretelling 말씀합니다. F-O-R-T-H-T-E-L-L-I foretelling.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 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사실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특정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노래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예요? 바벨론이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배나 치렀던 이 바벨론의 포로들. 그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쪽 지역이 풍무 개발 지역이라 오지구라고 하더라고요. 풍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쪽 전체 지역이 개발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는지 풍무동 이쪽에 은행들이 많더라고요. 은행들이 많은데 여러분 은행들에 가보시면 그 안쪽으로 가끔씩 가다 이렇게 금고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보이시죠? 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금고문 두께를 한번 보셨나요? 아, 그러죠.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데, 여러분 그 대형 금고, 그 문은 아주 두꺼운 강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뚫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강철문과 비교해서 우리 천국문은 어떨까요? 천국문은 쉽게 열립니까? 네. 쉽게 열릴 수도 있지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주 쉽게 열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의 금고문, 강철 같은 문을 사람이 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은 쉽게 열릴 수도 있는 이 천국문을 사람이 열 수 없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천국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을 열 때, 문이 잠겨 있을 때 뭘 통해서 엽니까? 열쇠를 통해서 열죠. 열쇠. 아주 리액션이 좋으셔서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네. 뭘 통해서요?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 키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키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당신은 키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키가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천국에 가는 문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단 한 개면 족합니다. 단 한 개면 족합니다. 여러 개 필요 없어요. 단 한 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대리 심판. 대리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이 방법이 아니면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데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제사 의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사 의식으로 구약에서는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의미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참 제사 의식들도 참 많이 나오고, 모세오경 보시면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히 레위기 보시면 제사 의식 참 많지 않습니까? 민수기, 신명 이렇게 보시면 또 구약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렇게 많은지, 어렵고 그 용어들이 참 오래되고 힘들고 한자어 같은 거 많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제대로 안 읽으시고 신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도 중요하고 신약 성경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전에 나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대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형벌의 의미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리 심판이라는 의미를 형벌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질고로 가득 차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뜻이고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고민이 많고 또 슬픔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존재시죠. 인격적인 존재시기도 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눈에 볼 수 있습니까? 못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은 눈으로 봐야지만 목격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의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니겠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봐야지, 만져야지, 또 있는 것을 확인해야지 믿거든요. 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인 줄로 다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들이 인카네이션, 화육신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화육신이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부야시대 아무리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그 형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그 순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찔림이지요. 찔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상함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징계이고 네 번째가 채찍의 맞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찔림과 채찍에 맞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인 것이죠. 찔림과 채찍에 맞는. 또 반면에 징계와 상함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거기다가 인격적으로도 엄청난 모독을 주님께서 당하시지 않습니까? 전인격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그 십자가 형벌을 주님께서 처참하게 당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 그렇게 당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좀 공감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 사시면서 연세들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다 5학년은 다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만큼 이제 인생의 뭐 쓴맛, 단맛 다 여러 가지 좀 겪으셨을 텐데, 특히 인생의 쓴맛을 맛보실 때 가장 고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당했을 때,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줄로 착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왕들이, 많은 신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또 예수님의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도 착각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착각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았나. 어려움을 당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닌가. 역사가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케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이러한 고초를 당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판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받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짐으로 그의 가죽이 터지고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들의 화풀이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나아오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보실 때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는요, 그리스도의 멸시와 고초, 비참한 순환의 생생한 모습을 감동적인 필치로 전달해주는
그 양 메시아의 예언의 극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악됨과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요. 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 성도들에게 모두 있기를 오늘 받은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별로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이어서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요. 또한 심지어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인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장 8절 말씀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것도 물과 피 다 흘리시며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같으면 요목조목 따지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것도 잘못됐지, 너 이것도 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부터 잘 지내자 하면서 화해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물론 결론적으로 이유를 조목조목 확인해 가면서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억울히 하고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품고 또 용서해 줄지 않은지를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다해서 물과 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 짊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영혼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마땅히 형벌받을 만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데도 그토록 고초를 겪어야 하셨는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 뭉클한 그러한 설명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정글 속에서요, 피라니아, 여러분 피라니아 아시죠? 턱과 그 이빨이 강해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이 강물 속에 빠지면 때로 몰려 들어가지고 그 살을 물어뜯어서 죽이는 육식성이 아주 포악한 물고기죠.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 피라니아라는 이 물고기가. 근데 이 피라니아에게 희생된 한 마리의 가축, 뭐로? 한 마리의 가축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많은 가축대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많은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의 철저한 죄악됨과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고난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진정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나이까. 주여,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 간절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생명 위에, 우리 구원 위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사랑의 은혜를 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317장 찬양 드리며